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나하고 똑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함께 한다고? 똑같이 함께 하세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가도 안 흔들렸는데 나는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심지가 곧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뭐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약간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요. 내 탓이라고 하면은 내 잘못이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준 높은 말이에요. 다 네 탓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서 뭐 하느냐? 다 전부 다 쟤네들 탓이다. 이러고 싸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숨어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딱 치마를 만들었다.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죄책감이 시작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반응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제일 처음 온 반응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이럽니다. 누굴 탓하는 거예요? 누굴 탓해? 마누라 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저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손가락으로 이제 상대방을 가르치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저놈 때문이다. 하고 삿대질을 해버렸네. 자, 이렇게 가르치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저 사람 왜 나한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이다 하는 건 결국은 내 탓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아이가 뭐라 하냐?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냐? 다 네 탓이다.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는 하와는 뭐라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 병자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병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끝내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무할례라는 것은 거듭남이 없었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건 이제 지금 보면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의 의미는 피를 흘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지금 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끝내신 거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그랬어요. 뭘 바꿨다고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려고 온 것을 알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러셨어요. 무슨 말이죠?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용도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했어요.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 이전에 뭘 바꿨어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불리하게 하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우시고 그랬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제 완전 밟아버렸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법을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하시고 못 박으시고 1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어떻게 했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어요. 십자가로. 잘못한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죠. 우리도 다 끝날에는 뭘 받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끝에 심판에는 뭐가 남아있죠?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있어요. 죄의 심판은 뭐냐? 잘못한 대로 벌 받는 거예요. 의의 심판은 뭡니까?
의의 심판을 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심판과 같이 받지 않아요. 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지만 너는 이런 죄가 있지 저런 죄가 있지 이렇게 받지 않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결론은 모든 잘못을 누가 얘기하냐? 마귀가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쭉 누가 얘기하죠? 검사가 막 죄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이런 잘못했고 저런 죄를 잘못했고 그래서 기소합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막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쭉 꺼냅니다. 그런 죄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은 무죄인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 그냥 떠나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그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게 반역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건 사실 반역죄잖아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죠? 그 역대 역사 우리나라 역사로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로도 그렇고 제일 큰 처벌 내린 죄는 반역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 그게 원죄예요. 원래 대적하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안 지었어도 형벌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것만 해도 뭐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막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었다 이때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다 끄집어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보고 욕한 것도 나가라 한 것도 살인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끄집어내는 데만 몇 년 걸리지도 몰라.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냐 이러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모든 죄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 하나님 어떻게 내려요? 모든 혐의 인정되나 죄값을 치렀으므로 무죄. 그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중인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했지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의 권세를 못 박아버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좀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수로 가면서 감사했어요. 왜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항상 뭘 간증했느냐? 야,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나는 줄 아니?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가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 우리 뭐 부모님들, 할머니들, 손자들 만나면 늘 하는 레퍼토리 있죠. 아, 내가 옛날 전쟁 났을 때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레퍼토리 그대로 왜 자꾸 얘기합니까? 각인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라며요. 한 말 계속 하고 예전에 말이야 무슨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5,000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죠? 그 나이 들었다는 증거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게 각인됐어. 뭐가 각인되냐? 늘 하는 얘기가 내가 핍박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그때에 내게 다메섹에서 빛이 비춰졌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간증을 계속해요.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때 처음 그겁니다. 왜냐? 구원의 감사 감격이 늘 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응답에 막 흥분해갖고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고, 바울은 한 번도 그 얘기한 적 없어요. 그죠? 왜냐? 복음 자체의 감사를 아는 사람, 복음 자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8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한 거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에게 갔다, 이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받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왜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하고 싸우다가 사실은 막 성전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그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또 그 투옥돼 있다가 오면서 또 배를 타고 오다 풍랑 만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 그 로마에다가 우리 유대인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이유로 많이 모인 거예요. 막 복음 들으려고, 바울이 전한다는 복음 뭐냐, 이러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로마로 왔느냐, 왜 상소를 해갖고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느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강론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제 복음 전한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당시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게 다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선지서들, 그걸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권하더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했는데 열매가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복음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25절에 흩어져 버립니다. 막 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나도 전하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냐?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누가 절대 제자입니까? 응답 온다고 막 흔들리고, 문제 온다고 막 흔들리고 절대 제자 아닙니다. 절대 제자는 뭐가 절대 제자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그리고 기준이 어디냐? 응답과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자. 그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왜 계속 똑같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겠죠. 왜 맨날 강단 말씀 그 본문만 가지고 말씀 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거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단 말씀 놓치기가 쉬워요. 누구 때문에 맨날 강단 말씀을 하느냐? 저 때문입니다. 내가 늘 강단 말씀 붙잡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내게 막 이루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맛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빠르게 응답받는 길이 있다면 뭡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받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내가 행위를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망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거기에 내가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절대 망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가는 거가 아니라 내가 막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여정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 절대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이정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어떻게 했어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고쳐주러 준비하는데 안 와요. 영적인 뭐가 됐냐? 질식 상태예요. 막 다른 거 영적 매연이 막 가득하니까는 숨을 못 쉬어요. 그죠?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니까요. 눈을 갖고도 감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뭘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나타나는 기적만 보고 따라가요. 축복만 보고 따라가요. 응답만 보고 따라가요. 막 오병이어 나눠주니까 와, 저 사람 왕삼자. 와, 난 배불리 먹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듣는다 한 번씩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안 맞다. 많습니다. 아이, 저건 목사님이니까 저는 얘기하지. 아이,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세상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걸 본 적이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막 율법적으로 갔다가 막 자기 인본주의 쓰다가 절대 제자는 뭡니까? 복음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말씀 따라서 이제 가는 겁니다. 아, 내게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도 듣질 않아요. 보는데도 보질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로 이제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산소통을 딱 메고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뭡니까 할로윈데이 그 막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였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막 깔려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막 구조대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 가르쳐가면서 도와주러 막 온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사람 살리려고. 그러니까는 이 심폐소생술 하는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구조대원이 막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같이 막 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죽고 있어요. 영적으로 질식 상태에 있어요. 막 급하다라기보다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리면 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걸 놓치고 산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산소를 공급해줄 누구보다 나는 공급책이다. 어디 있든지. 그래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주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성격이 담대한 사람 좀 있죠. 막 누가 뭘 해도 막 가갖고 막 할 말 다 하고, 그런 담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본 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요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내게 보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했던 전도자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은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갈 우리 늘좋은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